아멘. 감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 특별히 오곡백강 무르있는 이 추석 한가위를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더 넘쳐나고 또 감사가 입술로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추수의 계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표를 최대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용서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사랑과 용서로 집약을 시켜놓으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의 길, 축복의 길, 풍성한 길로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 십자가 아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삶.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정확하게 공존하는 현장, 바로 그 십자가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시간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 동안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두 밀란과 살인을 한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운명의 순간까지 바로 이 십자가에 계신 겁니다. 세 명이 쭈루룩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형 받고 못 박혀 있습니다. 아마 그 못 박히고 한 6시간 정도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지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이 세 명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삶의 마지막 자리,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자리가 세 명 다 십자가형이라는 아주 수치스럽고 잔혹하고 괴로운 죽음의 형틀에 매여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 다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십자가를 지고 와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이 삶의 마지막 자리에 있는 이 세 명의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모습이 이 세 가운데 하나의 모습으로 기록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이 세 명의 모습을 조명해 보면서 우리는 삶의 마지막 자리가 우리에게도 올 건데 인생의 마지막 자리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것인데 그 자리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한번 되돌아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삶의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아마 누구나 삶의 마지막 자리가 되면 갑자기 확 순간적으로 죽는 사람이 아니라면 과거를 한번 싹 되짚어 보겠지요. 내가 살아온 인생, 어느 곳에 누구의 부모 아래 내가 태어나가지고 어린 시절 기억이 안 나는 그 순간도 한번 더듬어 보고 기억나는 순간들, 초등학교 입학하고 초등학교 가서
소풍을 가고 엄마 아버지로부터 어떤 속상한 일이 있었던 것, 아니면 굉장히 기쁘고 설레는 일이 있었던 것들도 막 생각이 날 거고, 그렇게 자라서 청소년 유년 시절을 거치고 청년 시절을 거치고 이제 독립해가지고 부모를 떠나 막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던 그런 날들도 생각이 날 거고, 무언가 내가 무언가 사로잡혀 있던 그 시절의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그러다 어떻게 저쪽에 결혼하고 자녀도 낳고 또 병도 있어서 힘든 순간도 있었고, 막 어떻게 엄청난 기쁨과 설렘의 순간도 있었고, 아마 이 3명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냥 금방 죽는 게 아니니까 서서히 죽을 게 운명이니까 그 자리에서 아마 수많은 과거,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수많은 과거를 아마 회상하며 삶의 마지막 자리를,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 마지막의 순간이 온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사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삶의 마지막 자리에 지금 딱 있다면, 막 그렇게 싸우고 찢고 볶고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도 뭐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내가 막 엄청나게 기쁘고 즐거워서 행복했던 막 그 순간들, 가슴 벅찼던 순간도 삶의 죽음 앞에서, 야, 그게 뭐 그렇게 내가 자랑하고 그렇게 기뻐할 게 뭐가 있었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그 죽음을 생각하면 사람이 조금 너그러워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서까지도 사람 막 꼭지가 돌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3사람의 죽음의 자리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지요. 39절 함께 읽어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지금 예수님 한편에 달려있는 이 사람은 밀란과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예요. 밀란을 일으켰다, 사람을 죽였다. 보면 사람들 이렇게 말을 어느 정도 잘하지 않으면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선동하고 하나로 묶기 어렵거든요. 웬만큼 말주변이 있고 또 그런 매혹적인 솜씨가 있어야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 제 추측에 지금 좌우편에 있는 예수님 좌우편의 강도는 밀란과 살인을 일으킨 자라고 했으니까 이들 나름대로 똑똑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로마의 정부에 대항하거나 어떤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아마 그룹을 지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여서 밀란을 일으켰던 주동자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까지도 우습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고요. 사람들 마음을 선동하고 밀란을 일으킬 정도로 우두머리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그가 삶의 마지막을 말하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몇 시간 주님과 함께 지금 십자가를 지고 그 행렬에 함께 있었고, 그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죽어가는 그 운명의 자리에서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똑똑하고 배운 것도 있을지 몰라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밀란을 일으키고 선동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공의를 위해 사람의 생명까지도 하찮게 여기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공의를 따라, 자기의 정의를 따라 나는 정의롭게 살아왔어, 난 억울한 죽음이야, 만약 내가 그리스도면 나를 구원하고 너를 구원해봐 라고 말하고 있는 이 한 사람, 마지막 자리가 좀 비참합니다.
비방하고 조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지금 남 탓하고 있는 거지요. 세상이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운명은 왜 이런 거야? 나는 왜 이런 곳에 태어나서 이렇게 죽고 있지? 하고 남 탓하고 있고, 세상 탓하고, 운명 탓하고, 부모 탓하고, 자식 탓하고,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지 못했지? 나는 왜 이런 자녀가 없지? 왜 나는 이런 인생이지? 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남 탓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끝까지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인생의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이 계신데도 그거는 무관심해요. 당장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당장 네가 그리스도면 나의 이 고통을 해결해 줘. 자신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 강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강도를 향하여 하나가 그 사람의 마지막 자리에 꾸짖는 내용이 40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는 정죄를 받지 않았느냐? 너는 마땅히 죽을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느냐?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선동하지 않았느냐? 그로 말미암아 너는 죄값을 그대로 받는 것 아니냐? 너나 나나 동일한 정죄를 받고 죽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 있는 이분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지적해 주죠. 이걸 보건대 그가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똑똑했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었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냐, 이거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인정받는 삶을 살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남 탓하고 끝까지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마지막 자리에서까지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병하고 마지막 삶의 자리에서도 비방하며 조롱하며 죽어가고 있는 이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 자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지금도 오늘 우리 영상처럼 감사를 하고,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게 감격이고 이게 감사지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또 우리 가족들이 제 시간에 퇴근해서 저녁에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숨 쉬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참 다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하게 느끼면 감사가 사라지지만 당연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남편을 보고도 아내를 보고도 자녀를 보고도 우리 성도를 보고 교회를 보고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오늘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도 비방하고 조롱하고 남 탓하고 있는 이 한강도를 보면서 그 인생이 얼마나 똑똑했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선동했냐, 그거 중요한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이게 주님의 중요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삶의 마지막 자리가 아니라 지금 감사의 삶, 탓하지 말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진행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오지요. 지금 한강도를 꾸짖고 있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41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똑같이 밀란과 살인의 주동자여서 그도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같은 자리 같은 상황이지만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가장 가까이 계신 메시아를 바라봤어요. 그에 대한 모든 소문, 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총틀어서 살펴보니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살면서 우리가 수많은 것을 발견하고 수많은 것을 얻어야 되지만 바로 이 십자가 옆에, 예수님 옆에서 주님을 발견한 이 강도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해야 되고, 그는 말하기를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죄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인류의 메시아,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는 발견했어요. 너무 늦었지만 지금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주님을 발견한 것이 너무나 늦고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마지막 자리에서 주님을 발견한 이 사람의 고백이 42절에 나와요.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에 이 한쪽 강도에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회개가 들어있고 믿음이 들어있고, 물론 너무나 늦었지만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간구하고 나를 기억해달라는 이 사람의 요청은 주님께 받아들여지고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무 늦었어요. 사실 너무 늦었어요. 마지막 자리에서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나도 그냥 대충 막 살다가 마지막 자리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죽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헌신과 거룩의 삶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리라.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자리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믿은 이 강도도 참 복된 구원을 얻었겠지만, 그보다 일찍이 예수님을 만나고 일찍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인격적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살아간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 마지막 자리가 더 복되고 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똑같은 자리에 있었던 두 강도이지만, 한 사람은 그 자리가 회개요, 자복함이요, 또 간구함이요,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지금 오늘 삶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오늘 이 한편의 강도처럼 믿음의 자리, 회개의 자리,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간구의 자리,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분이 계시죠. 똑같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입니다. 어떻게 보면 좌우편에 이 두 강도가 여기 못 박혀 있고 예수님이 중앙에 못 박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볼 때 이 중앙은 죄인들 중에도 가장 나쁜 사람 중앙에 딱 몰아놓지 않았겠어요? 세상에서는 이 살인자, 밀란을 일으킨 자보다 더 흉악한 죄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정중앙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가장 악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저 강도들 사이에 중앙에 서 있을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주 큰 죄를 저질렀을 거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자리였고, 오늘 39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거 아닌데?
43절이에요. 43절 함께 읽어볼까요? 43절인데 안 바꿨네요. 39절로 43절 본문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은 강도들 사이에 죽으셨지만 운명하고 계시지만 그 자리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인생의 운명을 뒤바꾸는 자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운명을 뒤바꾸는 자리,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던 겁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을 믿는 자, 그 앞에 나오는 자에게 나와 함께 낙원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낙원을 좌우할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신 분,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 못 박히신 겁니다. 똑같은 죽음의 자리지만 완전히 달랐어요. 한 사람은 비방하며 조롱하며 남 탓하다가 죽어가는 자리에 있고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믿고 회개하고 간구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 둘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갖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선포하시는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그 자리는요, 사명의 자리였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사명 받고 이 자리에 오셨던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해서 어린 시절 헤롯 왕의 죽음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난하시고 베들레헴에 나셨지만 베들레헴에 살지 못하고 저 나사렛 외곽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면서 30년을 보내시고 3년여의 공생의 생활을 통해서 저 갈릴리와 나사렛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 제자들을 양육하고 저들을 이끄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목적의 끝은 바로 이 십자가로 향하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인기,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 수많은 사람의 숭배, 경배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 최종 목적지는 바로 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당신이 보여주셨던 3년여의 공생의 기간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알려주고 결국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동안 3년여 동안 그가 베풀었던 신적인 능력, 기적, 이적, 이걸 한 번도 쓰지 않죠. 언제? 십자가상에서는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한 번도 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명을 온전히 육체로 온전히 감내하시고 스폰지처럼 그 고통을 다 빨아들이시고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왜? 이게 예수님이 받은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신 겁니다. 마지막 그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저마다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에게, 장로에게, 권사에게, 성도에게 주신 저마다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운명하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이루는 사명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 더 잘 감당하려면요, 요담처럼 돼야 되는데 사요담이 아니라 요담, 오늘 실수가 많네요. 사자 빼고 함께 읽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이야기가 유다의 11번째 왕이었는데 그렇게 길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시아의
아들이고 아스의 아버지였던 요담인데,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 사명의 길을 걸었다.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았더니 점점 강하여졌더라.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삶의 마지막 자리에 가기까지 점점 영적으로 강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좀 약해지고 겸손해지고 고개 숙여지지만 영적으로는 영적인 강자가 되어서 점점 더 강하여지는 성숙하고 성장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사명의 길을 가야 돼요. 여기 바른 길, 말씀의 길, 믿음의 길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사명의 길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지금 못 박혀 계시는 그 순간까지 바른 길, 사명의 길을 가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사명 편개치지 말고 그 십자가 내던지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대로 바른 길, 요담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감으로 점점 더 강하여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드려요. 삶의 마지막 자리에 선 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어요. 비방하고 남 탓하지 말기. 내게 주어진 삶을 다른 사람 탓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뒷얘기하고 그러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두 번째, 믿음으로 회개하며 한편 강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고 회개하고 간구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이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누구나 삶의 마지막 자리가 올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 자리는 오늘이 그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삶의 마지막 자리를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를 상상하면서 오늘 비방하거나 남 탓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믿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감당해내면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한 주간 생애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마지막 자리에 섰던 세 사람을 조명해 봤습니다. 한 사람은 살인과 밀란으로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예수님